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자기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근데 이 자족이라는 것은 만족한 상태인데 현실에 만족하는 현실이 너무 좋다는 거죠. 지금 감사하다는 거죠. 근데 그거 정도를 넘어서 또 어떤 현실이 만족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불평하지 않는 그 정도의 상태가 아니라 더 깊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의 그 공급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연합으로 자기는 더 깊은 자족의 힘을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정말 평안하다라고 오늘 말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삶이 고단할 때 그 세상의 힘은 거대한 블랙홀처럼 엄청 우리를 빨아들이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지배하죠. 하지만 그 강력한 힘보다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은 감옥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실은 낙심하지만 자기를 휘감고 있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이 그 모든 환경에 블랙홀처럼 강력한 그 낙심의 현실을 이겨낸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삶이었고, 바로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의 삶이었고, 청교도들의 삶이었어요. 청교도들은 정말 메리의 박해를 통해 정말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떠났잖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래서 미국이 왜 기독교의 나라가 된 것은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운 그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은 근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나라죠. 자유의 신앙의 청교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청교도 신앙이 가득하죠. 근데 이 청교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정말 성경에서 성경다운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무 청교들이 엄격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준행하는 삶이 왜곡해서 들려서 그들을 율법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지만 청교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 속에 있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들은 언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감옥 안에서 좁은 창문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서 그들은 매일 구원과 하나님의 죽음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시대적으로 체험하고 오늘 복음 전하면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그들은 아주 순결하게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였죠. 그래서 이 율법 청교도는 세상에서 성경다운 성경을 삶에 실천한 사람들이 청교도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자족하고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과 선물에 진심으로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보내어준 선물이 사도 바울의 이 부족함을 충분히 채우게 됐다고 말합니다. 위로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뭘 말하냐면 첫 번째,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지체들의 관계가 성도의 관계가 바울도 성도고 빌립보 지체도 성도인데 이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고요. 거듭난 신자의 교제가 뭔지를 말하고 두 번째는 신자는 바울에게 막 무엇인가를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어떤 헌신을 성도들이 할 때 삶을 드리고 또 어떤 바울의 마음을 쓸 때 그 바울의 서신을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엄청난 영적 유익을 얻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고 받고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정말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삶의 시간을 드리고 선교주의 선을 들 때 오히려 내가 준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엄청난 영적인 힘과 변화를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볼 때 내가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신자의 그러한 섬김과 그런 희생과 그 삶은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지체에게 한다고 말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한 거고 그것이 제사이며 하나님 받으신 향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상이 있다. 열매가 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오늘은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14절부터 그러나 너희가 내가 괴로움에 함께,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아픔에 그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는 우리들의 이 바른길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픔에 함께 해주는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 참여했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읽어보면 순코 이노네오. 이게 순코 이노네오라는 단어인데 함께 교제하다, 함께 파트너가 되다, 이것 삶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의 기도와 연보로 이렇게 참여했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일꾼이 에바브를 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준 그것이 나에게 참 감동이 되었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받았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나에게 준 정도가 아니라 제사다, 제사. 하나님이 드리는 그 속죄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너에게 한 섬김이 제사와 향기다. 하나님이 받았다.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에 지금 이제 사도 바울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는 것, 또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를 돕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회가 약해질 때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여러분 어떠한 모양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허락하신 방편에 따라 우리가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바울이 건강하게 세우고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계속 편지를 보내는 이 일에 어떠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잊혀지고 형장의 이슬로 끝나도 되는데 끝없이 빌립보가 마무리되기까지 서신을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는 건 바울이 이미 뭐라고 말하면 이건 내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았다. 이건 너희들의 제사다, 제사. 이렇게 말할 정도로 두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막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한 지체를 세워가는데 바울이 나의 아픔에 함께 했다라는 이 말을처럼 여러분 누군가의 지체를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 정말 돕는 자의 삶이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인지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에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 본성과 성향에 따라서 우리 행동하고 대합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속해 있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빌립보 성도들과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참여한 자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들러리가 되면 가짜예요. 그거는 진짜. 선교를 하는데도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실제로 선교사님 뭐 제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도울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오늘 서선교사님 머리를 까맣게 하셔갖고 제가 자꾸 너무 잘생기셔갖고 보는데 선교사님 저에게 약속한 대로 축구 티셔츠 토트넘 그것도 주시고 저 고기로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너무 제가 이제 몽골 선교 때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님이 됐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빌립보 성도들처럼 이들이 내 아픔에 함께 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아픔, 지체의 아픔에 함께 하는 게 함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자란 지체의 고난과 지체의 아픔, 지체가 파도 바울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어요. 이 지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제 승미 형제나 희연 자매 가정이 이렇게 만나잖아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는 설레이고, 아니 양가가 만나는 경우는 저희도 상견례 때 외에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권사님도 흡수력이 뛰어나시고 우리 권사님도 정말 우리 어머니와 성품도 또 맞고, 참 이렇게 그런 조합이 일어난다는 건 하나님의 믿지 않는 가정들이 또 믿는 가정들이 속해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서 참 기도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했다라고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는 참여했다는 뭐냐면 짐을 나누는 거예요. 아픔을 나누는 거예요. 저들의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괴로움을 함께 나누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당하는 이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이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이 있다면 어떤 괴로움일까요? 선교지에는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그 괴로움이에요. 복음을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다가 당하는 이 괴로움이에요. 그냥 단지 내가 뭐 물건이 없어서 이 괴로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복음이 빌립보 교회에 가득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던 이 견디고 있는 이러한 이 사실들에게 바울에게도 왜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괴로움이 있었죠. 여러분, 이 괴로움은 내용은 무엇보다도 정말 자기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자기 갇혀 있다는 거죠.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괴로움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괴로움에 빌립보 성도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너만 괴로워. 이게 아니에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이 바울에게 가득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선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그 선물의 내용이나 양이 아니라 그들이 바울 사도를 향한 이 관심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울 자신에게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자기에게 인간적으로 물질을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는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제사다, 이게 예배다, 이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에 여러분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해요. 마게도니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저희의 넘치는 기쁨, 환난과 시련이 있지만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또 극한 가난이 저희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는데 아주 풍족할 때 보낸 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에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면서 그들은 많은 환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근데 그 핍박이 있는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고. 와, 이거 너무 큰 가난. 우리는 극심한 가난이 있으면 주머니 딱 닫아버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저희로 풍성한 헌금,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내가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 저희가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마게도냐 교회는 헌금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또 지체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멀었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나라에 이 헌금을 보내는데 힘에 지나도록, 그러니까 헌금은 딱 정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돕는 거죠.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 거예요. 그걸 도울 수 있는. 그냥 억지로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당한 괴로움 단순한 가난함이 아니었죠. 불신자들도 가난의 괴로움을 당하죠.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배고픔을 당합니다. 단순한 외로움, 슬픔, 시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괴로움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당하는 괴로움이
정말로 그들의 이 바울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다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에 대한 마음이 막 들끓었어요. 지체에 대한 마음이, 다른 영혼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기는 정말 없는데 들끓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주님을 위한 괴로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뭐냐면 그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여러분, 함께 세워가는 삶이, 함께 공동체를 세워갈 때 그냥 누군가는 세워가겠지 이게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가 세워갈 때 여러분 함께 하는 사람이 참 신자라는 거예요. 참 신자.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데 방관합니까? 아니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가정이 세워지는데 너 혼자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괴로움은 어떤 것인가요? 내 삶에 괴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괴로움, 나의 괴로움이 함께 있다. 여러분 가난, 외로움, 오해, 또 미움, 육체적 피곤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 괴로움 안에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은 다른 지체를 향한, 다른 영혼을 향한 괴로움이 있냐는 것이죠. 내 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한 괴로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냥 뭔가 없어서 맨날 물질적, 현실적으로만 괴로움만 이게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가 자기도 극심한, 그냥 형종이만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하죠. 그냥 가난 정도가 씨가 말랐어.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어. 밥 한 번 못 사줄 정도로 극심한 가난. 그래도 풍성한 연보가 나올 수밖에, 두렙돈을 내는 것처럼 다 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주를 위한 고난과 주님을 위한 이 사역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가? 방관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괴로움이 신자나 불신자가 인간이요 누구나 공통적으로 겪는 이 괴로움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 애가서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내가 임한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러니까 영혼들에 대한 이 근심이 너에게 있냐 묻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바른길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에, 어떠한 영적 성장에 변화하는 것에 어떠한 동참을 하고 있는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한 슬픔, 영혼들을 위한 슬픔과 괴로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헌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간절한 소원, 기도, 애통한 탄식, 아픔, 희생, 수고. 여러분, 우리의 이 동참이 필요한 괴로움이 바로 이런 괴로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 신자들에게.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선물을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가 그들이 헌금해주고 선물해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바울 자신의 괴로움에 함께해 준 것에 너무나도 기뻐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14절에 이런 성도의 삶이 다른 아픔, 영혼들을 향해 함께해 주는 아픔이라면 또 한 가지 성도의 삶은 뭐냐면 주고받는 것이에요. 주고받는 것.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형인 가정과 이 교회가 교회에 주고 교회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은 15절에 뭐라면 주다와 받다의 일을 너희가 했는데 이거는 너희들밖에 안 했다라고 말해요. 주고받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고받는 일은 이기적인 것을,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야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괜찮아. 봐봐. 자, 여러분, 주고받는 것은 영수증 같은 것을 뭔가 했을 때 영수증을 주고받잖아요. 현금 주면 영수증 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사실이 무엇을 말하면 비즈니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상업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뭐라 말하면 지혜로운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
이 교회에 여러분이 가정이나 교회에 여러분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면 복리 이렇게 말하지만 엄청난 2배, 3배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주의 역사와 복음 사역에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의 복음 사역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에게 물질을 보내고 헌금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먹을 것을 보내는 것이 바울을 돕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돕는 것이라고 빌립보 성도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투자였어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투자였고 삶을 드리는 것도 투자였고, 근데 세상적인 투자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나의 삶의 비전의 투자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은 재정적인 자원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자율을 가진 투자였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5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고 받는 이 개념을 주면, 따라해볼까요? 주면 더 받게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면 더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사도행전 21장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 할 말이 있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주는 게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버려. 그 다음 절에 기도하면서 주기가 너무 힘들어. 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마음을 주는 게 더 힘들어. 물질도 힘들어. 근데 그게 이사야서 55장으로 넘으면 정말 가난한 자에게 또 줄인 자에게 주면 너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빛날 거고 물된 동상 같고 마르지 않는 삶이 될 거라는 거. 주면 복음은 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의 생명을 준 거죠. 주면 더 받게 됩니다. 주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들을 받게 돼요. 근데 안 주고 갖고 있으면 받지 못해요. 오늘 이 투자, 영적 투자를 여러분이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이 15절을 잠깐 요약한다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체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돕고 선물을 보냄으로써 이 점을 증명해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 때문에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도운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돕고 나누는 것을 사실 놀라운 투자입니다. 투자. 오늘도 권사님 아이들에게 용돈을, 세배 용돈을 준 것처럼 그 사랑이 물질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어른의 그 사랑, 섬김, 이것이 쭉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므로 왜 주는 것 같지만 내 곳간이 빌 것 같고 삶이 황폐할 것 같고 연약할 것 같지만 더 받게 되는 것이에요. 더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하늘의 방식이죠. 겉보기에는 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 받게 된다는 사실이 성경의 영광스러운 원리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여러분, 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지만 실제로 그 선물을 받은 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너희는 나에게 선물했지만 이것이 하나님에겐 제사가 됐고 향기가 됐고 그것은 하나님이 다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께 한 것이죠. 네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니 주는 삶에는 하늘의 상이 있어요. 주는 삶에는 과실을 맺죠. 그래서 오늘 또 17절에 뭐라고 말하죠? 그렇게 너희들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함께하고 너희가 주고받는, 주면 영적으로 받는 일을 너희들이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삶의 열매가 맺힌다. 삶에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풍성한 과실을 17절에 맺게 된다고 말해요. 영적인 열매와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성품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들이 넘쳐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과실이라는 단어는 이익 배당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 어떤 괴로움이나 희생의 씨앗을 우리가 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애쓸 때 과실, 이익 배당금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별로 이 배당금이 별로 마음에 안 듭니까? 캐시가 리얼머니가 들어와야 되죠, 솔직히.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를 자랑하라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상이 있는데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고전에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타잡이 면류관이 있다. 그 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렸을 때 늙기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고 자신을 위하여 연약한 자를 돌보고 또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해낼 때 절대 그 의인은 버림당하지 않고 그 가정은 망하지 않고 그 자손도 걸식하지 않고 잘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무것도 없어도 굶지 않을 거야. 벌써 걱정하는 거 아니야? 집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집 못 받았어. 어때? 묻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주식을 날려먹은 사람도 있겠죠. 맞죠? 응? 돈을 굴리는데 관심을 가져. 우리 아내한테도 그런 거 좀 그만 보지 말라고. 돈은 솔직히 내가 돈에 대해서는 더 민감하거든요. 정말 저는 작은 것에 민감해서 근데 제가 투자를 안 해서 그렇지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지도 모릅니다. 저는 영업 이런 거 나 잘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돈을 투자하고 하는 큰 이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더 풍성한 대가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그럼 정말 배가를 받게 될 것이에요. 아멘이 안 나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고 외식하는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교회와 우리의 믿지 않는 영혼들을 섬기고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잘 보면은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에 엄청 투자를 많이 하지만 너무나도 가정에 투자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오늘들이 손님이 오잖아요. 그 사랑으로 주머니를 열고 그분들이 더 여시겠지만 투자하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 이게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공급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 이유와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때, 주고받을 때 어떠한 자세로 대충 너 이거 먹어. 그게 아니죠. 그냥 지체들이 먹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그 주는 것이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뭐냐면 주님이 너에게 감동을 줘서 네가 지체를 섬기는 네가 그냥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을 줘서 한 것처럼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주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소자에게 냉수 준데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님을 대하듯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말 정신을 마음을 갖고 할 때 그것이 향기요 제물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18절에 그들의 삶은 그들의 주고받고 아픔을 함께하는 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이에요. 구약에 어땠죠? 막 각도서 제사장이 제물을 올리잖아요. 그럼 불에 막 태워요. 그것을 향기로 올라가.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불로 임해버립니다. 불로. 응답해 주셔요. 축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자신이 우리의 삶을 정말 제사장이 대충 예물을 대충 제사안에 나와서 했겠습니까?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듯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께 드리듯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오듯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불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제물을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릴 때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내적 증거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혼의 영적인 힘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당해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김을 드릴 때 하나님 홀로 기뻐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불로 이스라엘 구약에 불로 임했죠. 구름과 불기둥이 임했죠. 신약에 어떻게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영혼에 찾아오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며 진심으로 나올 때, 그리고 지체들을 주님이 여기 있다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영혼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마음에 나타나. 그 임재는 또 다른 영혼들이 흘러가죠. 정말 정성을 다해 혼힘을 다해서 주님께 나오는 제사처럼, 예배처럼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에 헌금 드릴 때 그 진심으로 드리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그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네가 나한테 줬지만 하나님이 받았어라고. 하나님이 받았다. 여러분, 그 사실 자체로 바울이 만족하고 기뻐하죠. 그 말을 듣는 빌립보 성도들도 만족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나 섬겼지. 내가 받은 거 아니야. 하나님 다 받았어. 그때 정말 자기도 기쁘지만 빌립보 성도들도 너무 하나님의 제사가 됐구나. 예배가 됐구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자신을 드립니까?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영혼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괴로움이 있나요? 어떤 지체를 향한 아픔이 있나요? 어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아주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이제 19절, 마지막이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죠. 보면,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19절에 뭐라고 나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을 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직장의 문제, 아내의 미래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미래를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19절의 바울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장차 무슨 일이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문제에 대해 죄가 될 만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골치 아픈 문제를 우리는 겪게 됩니다. 주님도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염려가 너희를 질식할 거야. 그 염려가 너희를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짊어져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시며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여기 뭐냐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그 채워주심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제한해버려요. 내가 다 해버리고 이거 조금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가 안 돼. 도와줘. 이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 모든 최선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 가운데 채워주기를 바라는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정말 한 선지자의 행도가, 목회자, 전도사, 목사의 행도가, 남편이 죽고 이제 한 병의 기름병의 사건이 알 겁니다.
그 로이존스가 그것을 은혜의 기적이라고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여인이 이제 떡하고 기름 뿌려서 이제 먹을 작은 병밖에 없었습니다. 기름하고. 그래서 선지자가 그릇을 빌려가라 그랬어요. 그릇을. 무슨 이제 인생에 이거 기름 이제 먹고 밀가루 좀 비춰 먹고 그냥 끝난 이제 굶주려서 여자 혼자서 죽어갈 인생에게 그릇을 빌려오란 비상식적인 행동을 요구할 때 그 여인은 정말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릇을 끝없이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만큼 빌려왔겠죠. 그리고 작은 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엘리사가 그 기름을 그릇에 붓기 시작해요. 기름이 언제 끊어졌을까요? 언제 끊어졌을까요? 바닥까지 흘러갔을까? 아니면 어떻게 끊어졌을까요? 그릇을 빌려온 만큼 끊어진 거예요.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더 많이 그 여인이 그릇을 빌려왔다면, 더 많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의 비전들을 놓고 성경적으로 놓고 하나님 앞 펼쳐놨다면 하나님이 그 기름이 거기까지 찼겠죠. 근데 요만큼밖에 없어. 맨날 내가 다 하고 걱정만 하고 요만큼밖에 없어. 한번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말이 맞대고 이 아이의 미래를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이렇게 펼치는 역시 없이 오늘 학원비 내야 오늘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너무 작은. 저도 그릇이 별로 많이 빌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축복. 어떻게 채우시냐? 첫 번째, 너는 누구냐는 것이. 우리의 위치가 누구예요? 우리 누구예요?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친히 염려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는 대상도 하나님이지만 그 대상인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무한하게.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은 우리가 쓸 것 항상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 볼 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허영심일 수도 있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과 우리가 스스로 필요하고 느끼는 것은 늘 일치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그거 너한테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꼭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돈 걱정하지 마. 여러분, 여기 정말 이 구절을 봐요. 그냥 채워주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고. 2024년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에요. 아멘?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채운다는 의미는 자녀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충만함도 채워주시고, 그 모든 것을 그냥 아니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넘치도록.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19절의 약속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올이 아닙니다. 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경계선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축복을 채워주는 이 대상은 하나님의 택자들,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제한적인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축복은 온 열방에 부어줄 만큼 충분합니다. 이 구원은 온 열방을 구원하기에 충분합니다. 근데 이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주신다. 이것이 제한 속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악인과 선인에게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의 모든 비와 해를 다 동일하게 주시죠. 그들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나 본문의 약속은 특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 택자들의 이 축복을 얻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가 절망스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달려가며 울부짖는 철로역정에 십자가에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들머지는 그 십자가에서 죄짐을 내려놓기까지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이 약속은 무한한 약속이지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제한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축복을 받고 있다면 우리 너무나도 감사한 사람들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약속은 우리의 존재의 위대성뿐만 아니라 택자들에게 주는 축복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겁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죠?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발적으로 불확실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도라든지 혹시라든지 결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바울의 말은 이런 것이에요. 그가 분명히 채우신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말할 때 나의 하나님께서 어머니 아버지를 선하게 축복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겁니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지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채우신다고 정말 믿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은혜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냐고요. 바울이 너무 확신해서 이렇게 말해요. 구원은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은 이렇게 경험할 수 있죠. 내가 확신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채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추측이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런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실하다고 말하는 이 근거가 왜 있죠? 바울이 왜 확실하다고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든 죄가 어마어마하게 졌지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의의 축복이 우리가 이룬 것처럼 보는 하나님이 우리는 자녀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을 말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그가, 하나님께 우리가 가장 주기가 어려운 게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을 어떻게 줘? 그 아들도 내어준 그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그 은혜를, 은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들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오늘 가족들 만나잖아요.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그냥 두 분 만나는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향기가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들로 만난다면 하나님 도와주시죠. 그럴 때 역사하시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또 2024년을 채우시는 하나님, 주는 삶, 또 체험받는 삶, 이런 것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